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의 봄날은 다시 올 수 있을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혜의 정수라 불리는 주역은 그 질문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오직 변한다는 사실만이 변하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거운 몸을 침대에 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민과 앞날에 대한 불안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싶기도 하겠죠. 하지만 주역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과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해가 뜨기 직전의 가장 깊은 어둠처럼 새로운 운이 들어오기 위해 인생의 대청소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주역은 단순히 점을 쳐서 미래를 맞히는 책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현이 인간의 삶을 관찰하며 찾아낸 운명의 기상천외한 법칙을 담은 지도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폭풍우가 올 때는 어디에 숨어야 하며, 훈풍이 불 때는 어떻게 돛을 올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오래된 인생 지침서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그저 편안하게 누워 이 이야기들을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잠들기 전 우리의 무의식은 가장 말랑말랑해집니다. 이때 주역이 전하는 변화의 원리를 귀에 담으면 여러분의 굳어있던 생각과 막혀있던 운의 흐름이 조금씩 유연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마세요.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 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온이 깃들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이전과는 다른 맑은 기운이 여러분의 삶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깊은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인생의 굴곡을 현명하게 넘기고 잠자는 동안 운명을 바꾸는 주역의 6가지 비밀을 지금 시작합니다. 궁주변 마이너스 막다른 길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다.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 속에 누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게 아닐까?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역의 수천 년 지혜가 응축된 문장 중 하나인 궁즉변은 바로 그런 당신을 향한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예언입니다. 궁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구멍 속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나아갈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을 뜻하지요. 하지만 주역은 이 궁함의 상태를 절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의 임계점이라 부릅니다. 물이 99도까지는 잠잠하다가 마지막 1도가 채워지는 순간 펄펄 끓어 오르듯 우리 인생의 운명도 가장 고통스럽고 꽉 막힌 그 궁의 순간에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에너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막막함은 인생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이 다음 계절로 넘어가기 위해 거대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겨울의 한복판에서 대지는 죽은 듯 고요하지만 그 땅 밑에서는 이미 봄의 싹이 요동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막막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곧 당신의 인생의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올 것이라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비워져야 비로소 새로운 운이 담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었을 때 혹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큰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역의 원리로 보면 그것은 새로운 복을 담기 위해 낡은 그릇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며 우리 마음 안에는 얼마나 많은 고집과 선입견, 그리고 낡은 습관들이 쌓여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늘이 강제로 우리의 손을 벌려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걱정,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궁하게 만들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는 순간 막혔던 운의 통로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역의 64궤 중 수레전이라는 궤가 있습니다. 땅 밑에서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려 하지만 아직 내리지 못하는 몹시 답답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답답함이 극에 달해야 비로소 시원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만물이 소생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심정이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무언가 터질 것 같고 답답한 그 상태.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답답함은 곧 쏟아질 단비를 준비하는 우주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3. 궁즉변 변즉통의 비밀. 주역은 궁즉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변즉통이라는 마법 같은 단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하면 비로소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시선을 살짝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일이 안 풀릴까라고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 이 멈춤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 하는가라고 질문이 방향을 틀어보십시오. 주역은 우리에게 유연함을 강조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부러지기 쉽지만 흐르는 물처럼 유연한 마음은 어떤 장애물도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벽을 억지로 부수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벽 앞에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르며 내 안에 쌓인 독소와 조급함을 먼저 내보내십시오.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나를 괴롭히던 주변 상황들이 하나둘씩 길을 터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즉통, 즉 변화를 통해 막혔던 운이 뚫리는 원리입니다. 4.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이미 와 있습니다. 잠들기 전 이 시간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궁해지는 시간입니다. 몸은 지쳤고 정신은 예민해져 있지요. 하지만 이 고요한 밤이야말로 여러분의 무의식이 우주의 지혜와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고통을 억지로 떨쳐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고통을 가만히 보듬어 주세요. 아, 내가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구나. 내 인생이 더 크게 통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서 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주역의 지혜는 우리에게 인내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달은 차오르면 반드시 기울고 기운 달은 반드시 다시 차오릅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당신의 인생 또한 지금 기우는 달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다시 보름달처럼 풍요롭게 차오를 날이 약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이제 이 나레이션을 들으며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십시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오늘 하루 당신을 지탱하느라 고생한 근육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아주 큰 원 하나를 그려보세요. 그 원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주역의 수레바퀴입니다. 그 바퀴의 가장 낮은 곳에 지금 당신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바퀴가 한 바퀴만 더 구르면 당신은 위를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억지로 밀지 않아도 바퀴는 돌아갑니다. 그것이 시간의 힘이고 운명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편안히 잠들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이제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 나의 막막함은 곧 명쾌함으로 변할 것이고 나의 고통은 곧 지혜로 변할 것이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나는 한층 더 넓어진 운명의 길 위에 서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베개 삼아 깊은 잠에 드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주역의 이치는 쉼없이 작동하여 당신의 내일을 길한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잠룡무룡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물밑에 잠긴 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용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하늘을 날아오르며 구름을 일으키는 화려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주역은 그 화려한 비상을 말하기에 앞서 차가운 물속에서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는 용의 모습부터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위대한 용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잠룡의 시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에서 물러나거나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 때, 혹은 의욕은 앞섰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답답할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능력이 없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용이 물밑에 잠겨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물속에 있다고 해서 용이 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을 위해 가장 고요하게 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조급함은 운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빨리빨리라는 속도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했고, 제때 무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조금만 멈춰 서 있어도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지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조급함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역의 지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때를 거스르는 노력은 오히려 흉이 된다. 억지로 꽃을 피우려 봉우리를 벌리면 꽃은 이내 시들어버립니다. 자연에는 겨울이라는 멈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듯 사람의 운명에도 반드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에 다가올 비상의 높이가 결정됩니다. 조급함이라는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히십시오. 물이 맑고 잔잔해져야 비로소 용이 하늘로 올라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그 불안한 마음을 고요한 물속에 깊이 가라앉혀 보세요. 3.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채우는 중입니다. 잠룡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입니다. 주역에서 잠룡무룡의 단계는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면의 수양을 통해 덕을 쌓고 다가올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중년과 노년의 시기는 사회적인 성취를 위해 달리는 시기가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 내면을 채우는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남의 눈치를 보느라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홀했던 나의 몸을 아껴주며 낡은 생각들을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자책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가장 위대한 비상을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중이다. 나무가 겨울 동안 성장을 멈춘 듯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데 온 힘을 쏟고 있듯이 여러분도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단단히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뿌리가 있어야만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4. 자연의 시계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밖의 계절을 보십시오. 봄이 오라고 재촉하지 않아도, 겨울이 가라고 밀어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계절은 바뀝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도 이 대자연의 시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역은 인간을 소우주라고 부릅니다. 우주에 밤이 오면 별이 뜨듯 우리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소중한 지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룡의 시기는 바로 그 지혜의 별을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노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밑에서 용이 조금씩 몸집을 키우고 비늘을 단단히 하듯 당신이 오늘 하루를 견뎌낸 인내와 잠들기 전 느끼는 이 평온함이 차곡차곡 쌓여 당신의 운을 길한 방향으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반드시 고요한 기다림 끝에 탄생했습니다. 당신의 인생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의 비상을 꿈꾸며 잠드세요.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해야 할 일과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미련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물밑의 고요한 안식처에 머물고 있는 잠룡입니다. 깊은 물속은 어둡고 차갑지만 동시에 그 무엇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푹 쉬게 하세요. 내일 당장 무언가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밤을 평안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현재 당신이 해야 할 가장 큰 공부이자 수행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조급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한 확신이 들어설 것입니다. 나는 때를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의 때는 반드시 오고 있으며 그때 나는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비상할 것이다. 이 믿음을 품고 깊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여러분의 호흡이 우주의 리듬과 하나가 될 때
막혀있던 운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용이 되어 하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겸 마이너스 겸손은 복을 담는 가장 큰 그릇이다. 1. 땅 아래에 산이 숨어있는 형상, 지상겸. 여러분, 오늘 밤에는 마음속에 풍경 하나를 그려보십시오. 끝없이 넓고 평평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밑을 깊이 들여다보니 거대하고 웅장한 황금빛 산이 그 안에 묵묵히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에서 말하는 지상겸의 형상입니다. 본래 산은 땅 위로 높이 솟아올라 위용을 뽐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겸의 지혜는 그 높은 산이 스스로를 낮추어 평평한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역 64궤 중에는 좋은 궤도 있고 나쁜 궤도 있지만 모든 효가 하나도 빠짐없이 길하다고 말하는 유일한 궤가 바로 이 겸궤입니다. 왜 성인들은 그토록 겸손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겸손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고 흩어지는 복을 한데 모으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고 복은 가장 겸손한 곳에 머뭅니다. 우리는 평생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유능해 보여야 했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여주며 내 삶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갈등의 대부분은 바로 이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나를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고개를 드는 순간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내 마음의 평화는 깨어지고 맙니다. 주역은 가르칩니다. 하늘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덜어내어 빈 곳을 채워주고 땅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변하게 하여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한다. 자연의 이치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깎아 낮은 곳으로 보냅니다. 내가 스스로를 높이면 세상의 기운은 나를 깎아내리려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낮추면 세상의 모든 기운이 나를 채우려 달려듭니다. 마치 산골짜기의 맑은 물이 결국에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로 모여들 듯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추고 마음을 비울 때 여러분이 그토록 바랐던 평안과 복락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쥐고 있던 그 무거운 자존심과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이불 밑으로 가만히 내려놓아 보세요. 3.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운 겸손에서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겸손을 무능함이나 비굴함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상겸의 지혜는 결코 약자의 비굴함이 아닙니다. 땅 밑에 거대한 산을 품고 있는 대지처럼 내면에 확고한 실력과 깊은 지혜를 갖춘 사람이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위대한 절제를 뜻합니다. 속이 빈 깡통은 소리가 요란하지만 보석이 가득 찬 상자는 묵직하고 고요합니다. 50년, 60년의 세월을 견뎌온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억지로 보여주려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의 눈빛과 말투에는 이미 세월의 깊이가 배어 있습니다. 주역은 말합니다. 겸손한 군자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끝이 좋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 최후의 승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을 나보다 높게 대우해주고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고 하늘의 도움이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가장 품격 있는 방법입니다. 4. 관계의 매듭을 푸는 유일한 열쇠.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여러분을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라는 서운함이 몰려온다면 그때가 바로 겸의 지혜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갈등은 대개 내가 옳다는 마음과 상대보다 내가 높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을 내 아래로 두고 가르치려 하거나 바꾸려 하면 관계는 삐걱거립니다. 하지만 내가 땅이 되어 그 산을 받아들이듯 상대의 부족함을 내 마음의 대지 아래로 품어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도 그만의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한 걸음 물러설 때 신기하게도 나를 괴롭히던 분노와 억울함은 사라집니다. 주역의 겸괴는 우리에게 비움의 미학을 알려줍니다.
내 마음에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복이 내려와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 배우자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원망을 덜어내고 그 자리를 겸손으로 채우십시오. 비워진 만큼 여러분의 잠자리는 가벼워질 것이며 비워진 만큼 내일의 복이 들어올 공간은 넓어질 것입니다. 5. 오늘 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평온한 잠에 드세요.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산을 품은 넉넉한 대지입니다. 땅은 세상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생명을 길러내며 가장 낮은 곳에서 만물을 지탱합니다. 그 땅은 말이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밤 그런 대지가 되어 보세요. 나는 나를 낮춤으로써 더 넓어졌다. 나는 비움으로써 더 가득 찼다. 이 나직한 확신을 가지고 깊은 잠의 바다로 침잠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추어 잠든 사이 우주의 복된 기운은 가장 낮은 곳에 머무는 당신을 찾아와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끝은 언제나 길하다는 주역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세상은 당신을 향해 한층 더 부드럽고 다정한 얼굴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낮아졌기에 세상이 당신을 높여줄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화합음과 양의 조화로 인간관계의 매듭을 풀다. 1. 세상 모든 것은 둘이 만나 하나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우주의 거대한 질서를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해가 뜨면 달이 지고 강한 것이 있으면 부드러운 것이 있으며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습니다. 주역은 이 거대한 두 가지 기운을 양과 음이라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음보다 우월하지 않고 음이 양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빛나고 강하지만 음이 없으면 타버리고 말며 음은 고요하고 어둡지만 양이 없으면 얼어붙고 맙니다. 우리네 인간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혹은 친구 사이의 갈등은 대개 어느 한쪽이 틀려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긋나 있을 뿐입니다. 주역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서로의 다름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살피라고 말이죠. 이 매듭은 당길수록 단단해질 뿐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나 장성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득 말이 안 통한다거나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딱딱한 매듭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 매듭을 풀고 싶어서 더 큰 소리를 내거나 상대를 가르치려 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팽팽하게 당겨진 줄의 매듭은 강하게 당길수록 더욱 단단하게 묶일 뿐입니다. 주역의 64궤 중 수화기제라는 궤가 있습니다. 물과 불이 만나 조화를 이루어 마침내 일이 성취됨을 뜻합니다. 불은 위로 타오르려는 성질이 있고 물은 아래로 흐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불 위에 물이 놓일 때 비로소 밥이 지어지고 만물이 소생하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관계가 뜨거운 불처럼 타오르며 충돌하고 있다면 당신은 시원하고 부드러운 물이 되어줘야 합니다. 상대가 강한 양의 기운으로 밀고 들어올 때 나 또한 양으로 맞서면 결국 두 기운은 충돌하여 깨지고 맙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순한 음의 지혜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 들어주고 상대의 거친 말을 부드러운 침묵으로 감싸 안는 것.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밥을 짓기 위해 물의 역할을 자처하는 위대한 선택입니다. 3.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퍼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상대를 보며 답답해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며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주역의 눈으로 보면 상대방은 내가 갖지 못한 기운을 대신 채워주기 위해 내 곁에 온 존재입니다. 내가 햇살처럼 밝고 급한 성격이라면 상대는 그늘처럼 시원하고 느긋한 성격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산처럼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상대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떠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다름이야말로 서로를 완성하는 가장 완벽한 조건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식의 방식이 위태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아이는
그 아이만의 괴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양의 길이었다면 아이는 음의 길을 통해 자신만의 꽃을 피우려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그동안 미워하고 서운해했던 상대의 모습을 틀린 것이 아닌 나와 다른 결로 가만히 인정해 보세요. 너는 그런 기운을 가졌구나. 우리가 서로 달라서 이만큼 채워올 수 있었구나 라고 마음으로 읊조리는 순간 당신을 옥죄던 관계의 매듭은 스르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4. 나를 먼저 사랑해야 타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 안의 음양부터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당당한 나양도 있지만 상처받고 외로운 마음도 공존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강한 모습으로만 살아야 했던 여러분, 혹시 내면의 여리고 아픈 자아를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내 안의 어둠과 아픔을 내가 먼저 따뜻하게 보듬어주지 못하면 타인의 부족함을 품을 여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주역의 지택임 괴는 땅이 연못을 임하는 형상입니다. 넓고 깊은 땅이 맑은 연못물을 품어 안듯 먼저 내 마음의 대지를 넓히십시오. 내가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을 향한 날 선 시선도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밤엔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걱정하기에 앞서 고생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당신 자신에게 그동안 참 잘해왔다, 애썼다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보세요. 내 마음의 음양이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가정에도 비로소 평화의 기운이 감돌 것입니다. 5. 오늘 밤 용서와 화해의 기운으로 깊은 잠에 드세요. 이제 잠들기 전 마음속에 큰 바다를 떠올려 봅니다. 바다는 세상의 모든 강물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맑은 물도 흐린 물도 바다에 닿으면 결국 하나가 되어 깊고 푸른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또한 나와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한 존재임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 사람의 거친 성격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그 사람의 고집 뒤에 숨겨진 불안을 음양의 눈으로 이해해 보는 겁니다. 유능재강 부드러움이 결국은 딱딱한 세상을 이긴다. 1. 딱딱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가만히 살펴봅시다. 어깨는 긴장으로 딱딱하게 솟아있고 미간에는 하루의 근심이 깊은 주름을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주역의 깊은 지혜 중 하나인 유능재강은 부드러운 것이 능히 단단한 것을 제압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것이 이긴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목소리가 커야 하고 기세가 등등해야 하며 남들에게 꺾이지 않는 고집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거센 태풍이 몰아칠 때 수백 년 된 아름드리 나무는 뿌리째 뽑히거나 줄기가 부러지지만 바람의 결을 따라 몸을 눕히는 간단한 갈대는 태풍이 지나간 뒤 다시 고개를 듭니다. 늙어서 이빨은 다 빠져도 부드러운 혀는 끝까지 남아있는 것 또한 같은 이치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진정한 힘은 강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입니다. 2. 물처럼 흐르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주역에서 가장 지혜로운 상태를 비유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바위를 뚫고 산을 옮기는 가장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물의 위대함은 결코 다투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흐르다 큰 바위를 만나면 물은 바위를 밀어내려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몸을 굽혀 바위를 돌아나갈 뿐입니다. 웅덩이를 만나면 서두르지 않고 그 웅덩이를 가득 채운 뒤에야 다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투성이입니다. 그때마다 바위를 밀어내듯 억지로 힘을 쓰면 결국 상처 입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이래야만 한다는 고집, 절대 안 된다는 단호함. 이런 딱딱한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물처럼 상황에 맞게 내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질 때 당신을 가로막던 인생의 장애물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흐름을 돕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맑고 유연한 물로 가득 채워보세요. 3. 곤괴의 지혜 대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 기릅니다. 주역의 두 번째 괴인 곤괴는 순수한 음의 기운이자 어머니 같은 대지를 상징합니다. 곤괴의 가장 큰 덕목은 유순함입니다. 대지는 날카로운 쟁기에 몸이 갈려도 무거운 발걸음에 짓밟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처를 받아들여 씨앗을 싹 틔우고 생명을 길러냅니다. 5070세대인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건하늘의 시기를 지나 곤땅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이끄는 강함보다 뒤에서 묵묵히 받아주고 포용하는 부드러움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자녀들의 철없는 말 한마디에 발끈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며 품어주는 마음, 세상의 거친 변화에 당황하기보다 그 또한 흐름이겠거니 하며 수용하는 태도가 바로 곤괴가 가르치는 유순함의 극치입니다. 이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넓은 마음의 영토를 가진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대한 여유입니다. 여러분이 부드러워질 때 세상의 그 어떤 딱딱한 갈등도 당신 안에서 녹아 사라지게 됩니다. 4. 긴장을 내려놓는 것이 운을 부르는 시작입니다. 운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풀면 움직이다,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운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흐르는 운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꽉 쥐고 있는 주먹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이유는 잠들 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몸에 힘을 빼고 의식을 우주의 흐름에 맡길 때 막혀있던 기운이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부드러워질수록 당신의 잠자리는 솜털처럼 가벼워질 것이며 내일 아침 당신을 찾아올 운의 기운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5. 오늘 밤 유연한 마음으로 최고의 안식을 취하세요. 이제 당신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이자 산고비를 돌아 흐르는 맑은 시냇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딱딱하게 당신을 몰아세워도 당신은 그 부드러움으로 세상을 이겨낼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이기려 들지만 부드러운 사람은 결국 견뎌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최후에 웃는 자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견디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세월을 견뎌온 위대한 유연함을 가졌습니다. 그 지혜를 믿고 오늘 밤 깊은 휴식의 바다로 뛰어드십시오. 자강불식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하늘도 돕는다. 1. 밤하늘의 별은 쉬지 않고 빛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광활한 밤하늘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저 멀리 보이는 별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수천 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신의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주역의 첫머리에는 이런 위대한 문장이 나옵니다. 천행건 자강불식.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니 군자 또한 이를 본받아 스스로 강하게 하여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 말은 남과 싸워 이기거나 죽기 살기로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이 그러하듯 나라는 존재의 빛을 꺼뜨리지 않고 묵묵히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부모님 봉양에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정작 나라는 별이 어떤 빛을 내고 있었는지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주역은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나직이 속삭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우주의 모든 기운도 비로소 당신을 돕기 시작한다라고 말이죠. 2. 천우신조는 나를 사랑하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좋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도움인 천우신조가 내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역이 말하는 하늘의 도움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역 화천대유 괴의 상구효사에는 자천우지 길무불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돕나니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잘하는 글자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많은 성현은 이 자를 하늘로부터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스스로가 먼저 돕는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즉, 내가 나를 먼저 돕고 내가 나를 먼저 귀하게 여기며 내가 내 삶의 가치를 굳건히
믿을 때 비로소 하늘도 저 사람은 도울 가치가 있구나 하며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며 남들에게는 괜찮다, 힘내라 하며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했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인색하셨나요?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스스로를 몰아세우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밤 그 가혹했던 시선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손을 잡아줄 때 하늘은 비로소 당신의 편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 세월의 주름은 당신이 이겨낸 훈장입니다. 50대, 60대, 70대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 지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역의 눈으로 보면 그 주름은 그저 노화의 흔적이 아닙니다. 수많은 굴곡 1장, 기다림의 시간 2장, 겸손의 미덕 3장, 화합의 진통 4장, 그리고 유연한 대처 5장을 모두 통과해온 당신의 영혼이 새겨놓은 위대한 훈장입니다. 자강불식의 강함은 꼿꼿한 고집이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선 당신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력이 있었기에 당신은 모진 세월을 견뎌 오늘 이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주역의 마지막 괴인 미제 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64괴의 마지막이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끝나는 이유는 인생의 변화와 성장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이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당신이라는 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면 당신의 노년은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고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4. 나를 위한 최고의 축복, 용서와 자애. 이제 깊은 잠에 들기 전 가장 소중한 의식을 하나 치러봅시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했던 수많은 선택 중 후회되는 일들,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효도, 그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오늘 밤 자강불식의 불꽃으로 모두 태워버리십시오. 주역은 우리에게 허물 없음의 경지를 가르칩니다. 잘못이 없어서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난 잘못을 통해 지혜를 얻고 새롭게 나아가기에 허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자강불식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기열이 소통하고, 기열이 소통하면 얼굴에 빛이 나며, 얼굴에 빛이 나면 주변에 좋은 인연과 운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이 말하는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간단하고도 명확한 원리입니다. 5. 당신은 우주의 주인공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멈추고 우주의 고요함 속으로 침잠하십시오. 당신의 호흡은 이제 하늘의 운행과 일치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대자연의 굳건한 생명력이 들어오고 숨을 내뱉을 때 당신 안의 낡은 찌꺼기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이 아닙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단 하나뿐인 주인공으로 태어난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하늘은 당신의 인생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기쁨으로, 오늘의 막막함은 내일의 명쾌함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밤새 우주의 기운으로 충전될 것이고,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세상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찬란한 선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자강불식, 당신의 멈추지 않는 빛이 당신의 남은 생을 가장 아름답게 비출 것입니다.